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집대양난, 사면초로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감지를 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에 분명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다윗에게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정체가 발견되어 지금 간첩 아니가 망명이 아니라 위장 망명 아이가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또 싸우게 된다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움으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과 싸워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시간에 우리 함께 살필 말씀은 진퇴양난의 위기 은혜를 받아서 올바른 선택으로 진퇴양난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100번 백전백선 하듯이 100번 선택해서 100번 완전한 선택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다윗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형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다윗이 만난 진퇴양난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율이가 몇 학년이죠? 하율이 앞에 와서 성경 열심히 성경 읽는 소리가 목사님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 귀에도 들리도록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네. 건설 옆에라든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복받는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교회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어디 가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율이도 큰 소리를 읽으세요. 자, 보이죠? 목사님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복의 기회가 왔구나.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읽으세요. 다윗이 만난 진퇴양난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안정을 누리며 생활합니다. 군데 문제 질문을 던질 때 답을 잘하세요.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만한 땅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커요 적어요? 야,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한밖에 아니더라도 크죠? 큰 턱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조그만한 거에 있는데 이스라엘에 비하면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말하다니까. 강원도 알죠? 네. 근데 그런 땅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누가 나를 해보지 않은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다윗이 당하는 훈련은 곧 끝이 나는데 사울을 피해 망명을 갑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육신의 안정을 누리는 계기는 되었지만 다윗에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해 다닌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 허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동안에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면 우리 이런 말이죠. 공든탑이 아니 그동안은 공든탑을 공들여 탔는데 그거 다 허사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에 마음이 뺏긴다면 그동안 한 건 뭡니까? 허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다윗이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인데 그게 뭐냐? 1번 아니고 뭐냐? 동족 이스라엘과 전투. 아니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야. 아니 이럴 것 같으면은 사울 한 사람을 딱 죽이고 그냥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 사람들도 공정하잖아. 아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억울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죽었다.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 동족을 향하여 적군에 대해 전쟁을 한다.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척이 있다면 양심에도 허용이 안 되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여 블레셋 군대는 아합에게 모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친 상황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보이지요? 지도 아합이 어디 있다 했죠? 빨간 보입니까? 저기 빨간 거. 파란색은 시글라. 여기서 저 이스라엘 저기 수군에 보이죠? 보라. 그 저까지 가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대 지금 아합이 있으니까 다윗도 아합이 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기 이제 모여서 전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위기 중에 위기다. 아니 사울 때문에 망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싸운다. 말돼 안 돼?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투에 나가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아기스, 망명을 받아준 아기스의 명을 어기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죠. 28장 1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피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전투에 나가지 않으면 시글락에 생활하도록 호의를 본 아기스에게 반응이 되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나갑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도 지켜야 하고 동시에 사울도 2번이나 죽이지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아기서의 요청의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을 진퇴양난의 위기다. 물론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원인은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오더라도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교회 안에 넘어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요. 어떤 사람 시험 준다고 막 교회가 나가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요 구제불능이 되기에 쉬워요. 힘들죠. 하나님은 그냥 내걸 그냥 택한 백성이라면 그곳에서도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 힘드니까 견디다 못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이를 기억하세요. 아니 왜 내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그러지 말고 그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고난의 끝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맞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이거 시키면 저 성도님이 시험 안 될까? 넘어지면 어야겠노? 이래가지고요 노심초사해서 잘 안 시킵니다. 잘 안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부리먹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할까요?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죠. 무슨 기분 나쁜데 이만히 나와가지고 뭡니까? 물론 뭐 겉으로 안 나왔지. 아이들은 대부분 보여. 대부분 보이거든요. 좋고 싶은 거. 어른들은 감추잖아. 안 그런 척 했더니 하고. 그러나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시켜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켜도 그것이 다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러나 다윗도 믿음이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길은 무엇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직분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라 그것부터 계속 더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 됐다고 나는 완전히 됐다 이게 아니거든. 목사 되면서 계속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다 됐다고 생각해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내가 다 됐으니까 누가 나의 무슨 일을 시키는데 목사님 시키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 왜 나만 시키냐 이렇게 판단하게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냐. 어느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일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여러분을 크게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견디지 못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 더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순종해서 좀 고난받고 힘들더라도 순종해서 받으면 더 복이 되는데 힘들다고 딴 데 가보면 더 큰 뭡니까?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도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근데 이럴 때는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모세를 따라 순종해서 가니까 홍해 앞이야.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와 이 진퇴양난이 이러지도 절대 못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모세를 따라서 순종해서 왔잖아요. 왔는데도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남겨시 상상할 수 없는 홍해 마른 땅으로 길을 내잖아. 이야 아니 홍해를 길을 낸다는 물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거리셨잖아요. 맞아. 그 베드로도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게 그래 걸어라. 그 베드로도 순종하다가 바다 위를 걸었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다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면 물론 하나님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지만 그에 따른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고통을 안 준다면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빨리 전해라 했지만 니느웨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일본 땅이야. 일본 저거는 망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지금 망해졌어. 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위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 성도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선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내려가려고 하다가 뭐 하나님 참 불편한 거 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마치 니느웨가 아니고 어디로? 김정태 이사님. 아니 김정태 이사님 부르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려가다가 니느웨로 가려고 내려갔는데 부두에 항구에 뭐 가니까 뭐가 있어? 김정태에 뭐가 있어요? 다시 들어가는 배가 희망찬란하게 어서오세요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아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는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다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순간순간 선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할 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요나가요 양심을 갖춰야 됐어. 이게 아닌데 그래가 배 밑바닥을 가지고 홀벌 잤어요. 하나님 안 보겠지. 사람도 안 보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전체를 그냥 전체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뭐지 이거? 그걸 말해? 뱀을 약하면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막 이 배가 막 잘 싸면 막 이 파손되고 싶어요. 사람이 있는 물건 다 내던지고 살아야 되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목숨 있고 난 뒤에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어야 되지. 목숨 끝나면 헛하잖아. 그러니까 목숨 살기 위해서 의사선 살려주세요. 막 진문 사가지고 돈 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선이 생명이 생명.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선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안 아깝지. 이 우선 아닌 사람은 아이고 아까워라. 하나님 헌금하는 것도 아이고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까워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아직 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보면 이번에 목사님 제가 추석에 늘 가시는 연세를 보신 92대 되신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목사 왜든지 천국 가야 된다. 목사님인데 왜든지 천국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 왜든지 기도해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하면 니나해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납작을 때려 기도해라. 그리고 또 그 동네 이제 은퇴하고 온 부부 목사님 만나면 내가 만나면 지금 한 70대고 자기는 90대잖아. 자기는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부부를 만나고 목사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사실 참 좋은데 어디든지 똑같이 죽을 때 같이 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어. 맞죠? 우리 같이 죽어야 하니까. 근데 우리 죽으면 천국이 있잖아. 그래서
같이 천국 가는 게 좋다. 자기 혼자 남기 보니까 뭐 자녀가 돌본다고 하지만 자녀가 똑같습니까? 예? 부부하고 자녀가 똑같아요? 자녀 앞에 방구 붕 묶일 수 있겠습니까? 빨리 말해봐요. 부부들 때로는 뭐 별로 안 좋아하네 이게. 여러분 뭐 김성대 집사님은 이걸 뭐라 그러지? 네? 생리현상 뭐 없습니까? 나는 워낙 그렇게 해가지고 밥만 먹으면 자동으로 몸이 다 소화돼가 날아간다고. 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 가족 그분이 다 이해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자녀는 또 달라. 그러니까요. 가보니까 또 며느리가 이제 돌보는데 목사님 이제 연세하나 봐요. 내년에 저쪽에 어디야? 요양원에 보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들리고 막 그런 모습이 치맥 모습이 좀 보이니까 그런 말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 혼자 지내는 게 92이니까 이제 백수 한 8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국보다 못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갈 때 보고 같이 천국 가면 최고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끝났나요? 이제 둘째 안 했나요? 둘째. 다윗에 대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한 다윗에게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해결 열쇠가 생각지 못한 그 대상이 이제 누구냐? 블레셋 방백들입니다. 아기스는 전투에 나가서 다윗을 자기의 부하, 영원히 자기 머리를 지키는 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병호 대장.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것을 반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블레셋 방백들을 열심히 설득합니다. 3절 시작.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드러내로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눈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망명한 이후 지금 약 1년 넉 달이 지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기억하는 거야. 오늘까지 내가 다윗에게 허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 대한 블레셋 그 방백들의 반응이 뭐냐? 아기스 말이 맞네요. 이렇게 말했을까? 1번. 다윗을 돌려보내라. 배신할 것.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듣기 싫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돌려보내세요.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배신할 것이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여 저서로 돌려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전투 중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함께하여 블레셋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다윗을 불신하며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자, 김종태 이사님. 대답을 잘하세요. 이 아이들도 듣고 있습니다. 어른이 하는 거 따라하거든. 대답 크게 하세요. 김종태 이사님. 결혼하면 주례할 때 신랑 신부한테 컨셉 하면 컨셉이 안 하니까 막 신랑은 왜? 막 뺏기 찔려요. 자, 뭔 질문 하려고 했나? 자, 집사님이 그 블레셋 방백이라면, 집사님이 블레셋 방백이야. 그럼 블레셋의 장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장군이야.
여기 아기스는 왕이야. 그 다섯 고을의 그 수령 중에 왕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설득이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반백이라면 아기스의 말을 들어줄까요? 이 여기처럼 안 들어줄까요? 집사람의 생각은 왜? 사람 알아보면 이렇게 그래, 지금 알아보고 결정을 어떻게 할 거야? 네? 안 들어준다고? 왜? 왜? 네? 왜 그럴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스스로 하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왜? 네? 그러니까 블레셋의 5개의 도시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자치적으로 각 도시가 알아서 처리하는데 전쟁이 났다, 종교적인 큰 행사에 따른 모두 함께 연합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성에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드로 망명해 왔기 때문에 그 성은 자치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니까. 그냥 자기 부하, 자기 성에서 지내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자, 하지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블레셋 이 방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블레셋 도시의 그 방백들의 말을 무시 못하는 거야. 근데 그냥 의견 표명하는 게 아니라 심하게 반대합니다. 아기스는 5개의 도시 중 가드 왕이었고 그 외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에서 온 방백이 심하게 반대하는 이런 반대. 이 반대가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나타나는 모습에서 보듯이 전투에 나가면 다윗이 뭐한다? 배신하여 주축표에 붙어가지고 블레셋의 그 대적이 될 것을 이 방백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장군들이거든. 싸움 맞잖아. 맞죠? 그래서 아마도 이 블레셋 방백들은 예전에 민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들었어. 나는 블레셋 한국 갈 거야. 그래서 블레셋 들어온 거야. 그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블레셋에 들어간 겁니다. 이해갑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전투에서는요, 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블레셋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전투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해고 블레셋을 합세해가지고 블레셋을 공개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 군사 옷 입고 있다가 옷을 던지고 이스라엘과 합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이거 보나마나 지금은 뭐 그렇게도 그때 가면 헷갈려 난다. 이게 방백들의 판단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21절 한번 볼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무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하였고. 여기 히브리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은 좀 겁수가 있는 기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낮은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하네. 저 히브리 사람이다 하면은 좀 낮은 의미로 부르는 기고, 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겐 좀 존칭, 이해해주는 거, 위치를 이해해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런데 저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뭐랬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항구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그 대연의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돌이켜 요나단과 싸울 때는 돌이켜 누구와? 이스라엘과 합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블레셋 방백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막상 싸움에 나가면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사울과 뭐 원수지간이지만 전쟁터 나가면 저것들이 합하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블레셋 군대들 많이 뭡니까? 공격해가지고 나는 사울 편입니다 하고 사울과 뭐가 될까? 합이 됩니다. 이해합니까? 그거를 이제 블레셋 방백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사울이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오케이 해가지고 200개 가져왔대요. 자 18장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벽들을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런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단하죠. 요것만 하세요 했는데 2배나 한 거야. 다윗이 열정이 대단하죠.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가져다 줬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투에 나가면 다윗으로 인해 큰 해를 당할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향하여 노하여 돌려보낼 것을 아기스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2번 다윗이 위협이 되는 근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예, 왜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반대하냐? 그거는 다윗이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근거가 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함께 전투에 나간 것을 반대하여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한 것은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배신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양처럼 순하지만 전투에 나가면 돌변할지 모르는 다윗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협이 되는 근거로 예전에 골리앗을 꺾은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의 군사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혔는데 그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다윗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과 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왕 망명했지만 지금 언제 또 갈지 모른다 이거죠.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니. 오전하고 오후하고 똑같은 본문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할 수 있겠죠? 빨리 이렇게 상상이 아니고 말씀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리고 답을 하나님 말씀 답을 찾아갑시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 레디이 부른 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당시에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게 약 10년 전이야. 이해갑니까? 10수년 전이야. 근데 그 노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 방백들이 사울이 죽은 무슨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아기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경험한 다윗은 신실한 자기 부하로 알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은 과거의 다윗을 두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왜 눈으로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부리뭉텅한 아기스가 아니고
나한테 잘해준다. 그래 그래 이게 아니고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굽니까? 블레셋 방백이다. 그러므로 평상시는 몰라도 전투에 나가면 확실하게 피야 식별을 하지 않으면, 아니 목숨을 건 전투하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이 전우가 여기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리면 싸울 수 있겠어요? 내 생명을 전우한테 부탁하는 게 전우입니다. 맞습니까? 서윤선 집사님 무슨 말 얘기합니까? 아이고 서윤선 집사님 믿었지만 말이요, 뭐 교회가 막 소용돌이에 힘을 잃는데 막 목사님 난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누구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방백이 조금 지금 이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거지. 아기들은 확실히 대포한다, 경호대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확실히 주님 편 되길 바랍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정치권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국민들 마음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잘 살펴서 이렇게 간첩 아이가 이해합니까? 아니면 내가 또 간첩 아이가 너가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에 향한 신실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게 하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모습은 결국 다윗을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쓰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놀랍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죠. 자, 셋째,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생각했고 고심한 결과로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 망명했죠. 하지만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가 올 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면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만날 수 있잖아. 맞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1번 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힌트를 잘 보시네. 힌트를 잘 보면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봐요. 무슨 말이 합니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요. 이 신의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믿음과 의리입니다.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네? 서로 믿어야 되지. 의리가 있어야 되지요. 고무신 꺾을 힘이지 핵 떨어서면 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요 신의가 있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저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공을 했나. 배신자를 만나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신의를 서로 이렇게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수년 동안 연락 못하고 해도 언제나 반가운 거예요. 맞아. 떨어져 있어도. 왜? 신의가 있는 사람은요. 근데 다윗은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비록 다윗이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아기스로 말미암아 호의를 받았던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안정된 곳에 시들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호의 다윗은 잊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뭡니까?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노래
배란물을 아기스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준 아기스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 그러니까 아기스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더욱 신뢰를 아기스가 다윗을 믿잖아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전쟁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에 아기스가 참가해라 해도 다윗은 거절하지 못하잖아. 왜? 그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을 먹으면 물씬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요 결국은 이렇게 요청을 받아줘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착한 일 하고 도와주고 어쨌든 그 사람에게 가려운 데 들려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만들고 그럴 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하지만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아기스에게 시위를 저버리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을 도전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피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입니다. 네, 소환지산에 기침 가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코로나 때 배웠잖아. 네? 맞죠? 지원차 있을 때는 막 이렇게 괜찮아 있을 때 공동체에 모일 때 밀폐된 곳에 모일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줘야 저 사람이 인격이 되구나.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소환지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배워가지고 좋게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기서 요청하잖아요.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호의를 본 아기서에 대한 요청을 들은 다윗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3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 되었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결정권을 결정하는 것보다 이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상대방의 요청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그냥 내 주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해합니까? 그리고 상대방의 요청을 내가 들어준다면 그냥 단순히 내가 상대방의 요청 들어주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면은 그 모든 일이 나중에요 좋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내가 이 다윗은 분명히 내가 지금 손해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 위기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못 가는 게 정상이라 안 가는 게. 안 그래? 아기스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망명에 왔지만 내 동족을 향해 싸우러 간다는 거는 우리가 참 서로 입장이 난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기스가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근데 다윗은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같은 동족과 싸우면 이게 아니고 어떻게 순응하잖아요. 여기에 여러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요청을 죄가 아니라면 이해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결국은 뭡니까? 합력해서 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니까요. 오늘 다윗도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겠어요. 인정할 정도로 험이 없이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기에 사랑하나 현실은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잖아. 하나님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 주의 백성을 사랑하지. 솔로몬도 복을 받은 이유가 내 영광, 내 부귀를 찾은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하여 나에게 뭐 달라? 지혜로 마음을 달라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했잖아.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 이런 뜻이 뭐야? 네? 김성대 입장에 예수 뜻이 뭐래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했자. 그 자기 백성이야.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는 이유는 자기 백성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아멘입니까? 지금 다윗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죠. 맞죠? 근데 현실에 처한 다윗은 현실은 뭡니까? 아기스의 그 안에 있잖아. 망명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얻는 일에도 뭐예요? 최선을 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한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셔서 의로운 일을 맡기는 것 같이 교회를 없이하는 핍박자 사울 알죠? 신학기대 사울. 그 사울을 보고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가 언제 핍박했나이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바로 나를 핍박할 것이다. 하여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 충성된 일꾼으로 삼은 것 같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신인을 보이는 그 삶이 하나님이 눈여겨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그래서 할 일 없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일꾼 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일 해라. 이렇게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인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잘해야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잘해야 되면 어때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 가든지 여러분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님은 그를 찬송하는 거지. 다윗도 양을 지키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불러가지고 그거 같지만 다윗아 네가 양 치라.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니까 하나님을 찾아내잖아. 맞죠? 그게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신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뭡니까? 부모를 안 되게 하는 거지.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를 안 되게 하는 이런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하라 했죠. 그게 십장에 딱 나온 거예요. 특히 사람을 향하는 계명 중에 첫 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첫 단추를 잘 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눈이 말래. 자기를 믿는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안전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가드와 아기스의 호의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아기스가 그 마음에는 다윗을 자기 보호로 삼아 영원히 자기 머리를 지키는 경호대장을 삼으려겠지만 다윗의 만명을 도왔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글락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전쟁에 나가자는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나가 아기스의 든든한 우군의 모습을 보여준 다윗입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
블레셋의 마음에는 갈등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교차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기스와 함께 전투에 나가는데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라. 다시 말하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에 합병했지만 다른 방백들 같은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아기스와 함께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믿어준 아기스를 보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기스를 보필하는 우군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진태양나를 난간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이라 뭐라고요? 신이라. 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다윗은 자기를 믿어준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인간관계를 동시에 자배함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는 이상 이해합니까? 나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을 내가 발로 차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해합니까?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나한테 호의를 베푼 사람을 모른 척하고 함부로 했다? 그럼 하나는 야 너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도록 가만히 앉으면 되겠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가 지가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호의를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함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믿어준 아기스에게 든든한 후원군으로 아기스의 요청을 따라 아기스의 든든한 우군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진퇴양난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게 했다. 아멘. 이 사람 쳐다봐요. 믿을 만할까? 나를 믿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최선 다해야 되겠죠. 마지막 오늘 요걸 알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시작. 네? 옆에 있는 건 힌트인데 그 힌트는 생각을 조금 해야 이제 난세 뭐가 나온다? 아이고 난세다. 아이고 죽을지나. 이런 사람은요 안 되는 거야. 영웅이 안 되죠. 야, 이 지금 막 완전히 최악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까? 이런 자세를 나가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영웅은 평화로운 순간을 나타나지 않는다. 다 우리는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막 쥐흔들면서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네? 예상한 일어나면 기쁘게 받아들이잖아. 아이고 예상하니까 아무 문제.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나도 어떻게? 오늘 교회 오는 건 당연히 주일날 교회 오죠? 맞아요. 주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오죠?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날 자 권사님 집합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바쁜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네?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 80% 맞는 거지. 뭐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 전예상치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기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이잖아.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에게 하면은 여러분이 입이 막 나와가지고 또 아니 나 다른 일 때 바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멘입니까? 난세의 영혼이 난다 했습니까? 난세의 영혼이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걸 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의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물론 아니 전혀 하지 못한 일이 막 발생해 금방 하하호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다윗도 이번 수요일에 보면 알겠지만 아기스가 방백들과 반대에 부딪히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윗아 군대를 데리고 처소로 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다윗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속으로는 엄청 기쁠 거야. 이게 하니까 성경을 잘 보되 껍데기 보지 말고 속으로 너무 기쁜데 겉으로 내가 말인 나를 무시합니까? 하고 뭡니까? 아기스에게 내가 충성을 몰락한데 나를 일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아기스는 진짜 다윗은 충성심이 강하다 이렇게 느끼겠지. 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뭡니까? 다윗이 맞아. 오늘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계획대로 착착착 되는 게 전부가 옳은 게 아니라 때로는 전혀 예상이 못한 일이 딱 들렸을 때 어때요? 그때가 주가 일하신다. 네? 여러분이 이제 이 단계까지 만약에 간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 독자 백세던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던져. 오를 때 이 믿음이 있는 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니 줄 때는 언제 이 아니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순간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노래 있잖아요. 우리 노래 뭡니까? 어른들 찬송하세요. 오늘 찬송 안 했네. 맞죠? 누가 찬송할 거지? 자 찬송 다음에 하세요. 예? 찬송하세요. 어른들 뭐 합니까? 대세로 301자 지금까지 아니 저 사람 말이요 60, 70대가 예수 믿었어. 맞아요? 그런데도 그 노래 좋대. 60년, 70년 지만으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겠는데 그 노래가 좋대. 왜냐? 지금 와보니까 그 옛날에 모든 것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가 아멘입니까?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어디 가면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 앞으로도 믿습니까? 그만요. 슬퍼할 필요 없고 막 바락바락 화낼 필요 없어. 부정적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지금 이 정도만 되면요. 여러분요. 진짜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니 서윤선 집사님 서울 같은 아들이 아이고 지금 전동차 잘 타요? 지하철 타요? 아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불이 나가요 말입니다. 화산을 입고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소식 들으면 기분 좋아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거 좋겠어?
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 배 타고 가다가 가슴에서 죽었어. 바다에. 근데 그 아들 뭡니까 흔적을 요즘 다리 찾잖아. 배를 그 옛날에 배를 타고 여기가 그 백화선의 꽃입니다 하는데 그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거든. 그 방금 아들이 막 화상에다가 이번에 뭐 불나듯이 나가고요. 막 거의 막 지금 옷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소식 들리면 난리 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여러분이 서 있어.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속에서 뜻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런 상황, 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는데 그냥 하하호호 이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쁘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 큰 마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계획대로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뭡니까? 나는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을 거기에 준비하신다. 나이 가문의 사람들은 망명하여 생활하면서 아기스의 의도대로 순응한 결과 진퇴양난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다윗은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며 다윗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한다. 불신이죠. 인간적으로 다윗은 불신이 당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기서도 다윗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넌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아니 집에 가라 하면요 회사 다니는데 집에 가라 하면 기분 좋아요? 요즘 매니저도 하고 그랬잖아요. 누가 좋아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야 빡빡했던 우리의 마음이 출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다윗이 그대로 전투에 나간다면 아기스를 지키는 일에만 가담하더라도 블레셋이 승리했다면 역시 다윗의 이력에 엄청난 고유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말이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 소자 우리 말은 일본군 국군 소위처럼 소자했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잖아. 송비정 선수는 마라톤 선수로 여기 뭐 달았어? 일장기 이거 일장기하고 뛰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안 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소자를 했을 때 우리 독립군과 독립군을 해쳤나? 그것도 전혀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막 뜯어가요. 막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군과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을 격파시켰다. 아니 사람 죽이다 안 죽였다. 같이 전투 참여했다. 이 소문이 나면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는데 정당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후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개인적으로 양심의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을 반대하게 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협력한 아비스만 유익한 인물이 아니라 반대한 블레셋 방백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금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장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근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게 노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다윗이 그만 인간인데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아기스에게는 인정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블레셋 방백이 막 노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잖아. 자존심 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의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해주면 좋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천석 목사님 계셔요. 그분 여기 한번 해볼까요? 나 지금 한 칼이 의족이죠. 의족이고 여자들 쌍명을 나가거든. 그래도 은혜 받아.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병신이 말이요. 욕을 내딱 빅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완전히 우장창창 다 깨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한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자존심 건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리어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수고 새롭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 신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모든 가족을 인질로 잡아간 사건을 알게 되어 망연자실 울 수 없을 정도까지 울었어. 그러다가 이 책이 누구한테 있냐? 다윗에게 있다. 다윗이 망명을 해 치고 왔는데 너희들 다 죽어. 맞아. 김정태 이사님. 맞아. 아니 같이 좋을 때 같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백성이란 무리들은 마지막 꼭 지도자한테 책임을 넘기는 거야. 그때 다윗은 여기서 물론 다윗이 지도자니까 판단해가지고 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야.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나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두 아내가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힘있게 드디어 이 다윗의 좋다고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하, 육신의 생각이구나. 결국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따라가야 돼, 안 돼? 안 따라가야 돼? 누굴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 이러면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따라가라. 그래 따라가요. 다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족을 한 사람도 안 죽이고 다 포로 잡아가지고 다 그대로 그래 너랑까지 다 이게 뭡니까? 전하이복입니다. 한여름 연사님 전하이복 뭔지 알아요? 전하이복.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이 일어날 때 뭐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도움이 돼요. 이해합니까? 그러면요 상생이에요. 상생. 오늘 지금
다윗은 시그널이 돌아와서 아이고 블레셋 방백들이 만약에 나를 예스 같이 가자 했다면 내 가족들은 뭐 전쟁이 하루 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 가족은 이미 공중분이 다 됐어. 어디 갔는지 어디 풀는지 몰라. 또 어느 남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히 맞아. 그럼 뭐 잡종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지켜준 것에 있어. 블레셋 방법 미워해 안 미워해? 아이고 저분들이 생명의 어린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잘해주는 사람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시처럼 막 찌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에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디까지 했나? 예. 그러면 나에게 위해 주는 사람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상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전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먼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1번 그렇지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2번 나를 믿어준 사람에게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믿어가지고 직분도 받겠지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 맡은 일 최선 다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된다면 야! 이 사람 썰고 있구나! 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시작. 진퇴양난의 위기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자. 자기를 믿어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자. 오신 말씀 들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자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시에는 신체기 오전에 뭐예요? 오전에 열린 마음 신실한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열심이고 오후에는 신체기 연결해서 기억하려고 합니다. 뭐야 신체기 성은 신치요 최기 최고의 기별을 하겠다. 신체기 신의를 최기 아멘입니까? 그래 한 주 동안 이 세 자만 자꾸 이렇게 신체기 오전에는 열심인 우리 열심과 이렇게 열린 마음과 진실한 삶과 열심인 인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자. 열심인 오후는
이 말씀 참 묵상하면요 이게 풀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